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스님을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던 물음을 똑같이 듣습니다. 학생은 예? 누가 예하고 대답했어? 대답을 했는데 예하고 대답을 했는데 저한테 되묻기를 누가 예하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모른다는 대답하기도 쉽지 않지. 그 지가 저도 모르는 게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뭐 살고 뭐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해서 대학 가는데 지가 저를 몰라? 지가 저도 모르는 게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막 큰 망치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9살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입니다. 그 길로 대학교 간다고 뭐 몇 가지 책 가지고 절에 가 있던 거 다 갖다 박스 안에다 집어쳐넣어버리고 도대체 나는 뭘까? 뭐지? 이 생각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건 헛개비에 사는 거지. 도대체 뭐지? 잠이 안 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제가 있던 절에 비구니 스님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참 착한 분이에요. 근데 다 뭐 그 절이라는 데가 그저 할머니들 불공하러 가서 향 켜놓고 쌀대빵에 올려놓으면 그거 갖다가 스님들이 밥해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정도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거는 전부 무시하고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을 또 고급스러운 걸로 취급하다 보니까 절에 가면 고리타분하고 무당 점쳐주고 복이나 빌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인식돼 있거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무섭고 그 한도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참 착한 분이라서 낮에는 이제 내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녁 때면 무주 구천동 설천면에 있는 절인데 모기가 좀 날아다니니까 법당에는 향을 피우니까 그 모기가 안 들어와요. 향 냄새 때문에. 아유 학생 더운데 저녁에는 법당에 가서 공부해. 그 법당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뭐 그때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거의 다 담배 폈습니다.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아이고 노랑 할배가 얼마나 마음 얻는가 살도 통통하게 있었다. 그러고 앉아있었습니다. 우상숭배니까. 그건 또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이고 할머니들 쌀 가오는 거 빼앗먹고는 얼굴이 노리노리 해가지고 살도 통통하게 있었다 이러면서. 그 밑에 석천면에 가서 뭐 소주 담배 사오고 오징어 다리도 하나 사와서 그거 찢어 부고 가면서 아이고 노랑할배요 이 맛 안 엉겨 이러고 됐죠. 예? 남이 그 정도 법당에 들어가서 그랬던 게 저분이 내가 나를 깨닫는 법을 알았고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땐 절에 살면서도 절할 줄도 몰랐고 법당에 가서 절하는 것 자체가 난 안 맞았으니까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훌륭한 분이고 나는 누굴까? 굳이 그 생각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생각이 몰려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인사 성철 스님한테로 출가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겠다고 출가했는데 성철 스님은 교육 방침이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해라 뭐 공부해라 해서 시키는 대로 어지간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일본어를 해라. 그 경전 번역은 일본어가 제일 잘 돼 있다. 일본 애들은 학문적으로 불교가 체계적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학자들도 많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가 스님한테 아니 달마대사가 일본어를 했으니까 뭐 원효대사가 일본어를 했으니까 나 일본어 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놈의 새끼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양반하고 나하고 안 맞는구나.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저 태백산 소백산 돌아다니다가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저 제대할 쯤 되니까 저보다 4살 어린 지금 살아있으면 이제 말띠니까 65 됐겠죠. 이제 66 됐게나 제가 70이니까 그놈이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그래 갈락하면 해군 가라. 해군이 그래도 낫다. 그 해군 가서 군악대 뭐 이런 지원해서 갔다가
74년도 2월 22일 날 YTL 침몰 사고로 충무 앞바다, 지금은 통영이죠. 그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그 동생을 그 국립묘지에 묻어놓고 생각이 바뀌어요. 19살 때 출가했을 때는 뭔가 도가 깨닫게 되면 막 날아다니고 뭔가 막 앞이 보이고 신통이 나오고 이런 그 환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도인들 그러면 뭐 무협지나 이런 소설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구름도 타고 다니고. 근데 제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제가 국립연충원에 가서 거의 매일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그 경비원들이 나가랄 때까지 거기서 소주 한잔 따라 놓고 먹어가면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부처가 되고 만약에 부처님이 나를 무덤을 태우고 문수 교연이 나를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꽃비가 쏟아지고 막 천당 뭐 천국이 문에 열리고 극락이 눈앞에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죽고 사는 그 본체가 뭔가 형하고 부르면서 나한테 울면서 형 왜 때려 하면서 울고 그러던 내 동생은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가? 이 죽음의 문제. 이게 가슴이 절절하게 맺혀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원을 세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만약에 안다면 나는 하루 종일 펄펄 끓는 무쇠 그 용광로에 100번 1000번 들락날락 하더라도 내가 나만 알 수 있다면, 나하고 죽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면, 존재라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석가가 무덤을 태우고 문수 고연이 나를 부축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진다 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존재란 뭔가? 그러면서 골망을 메고 다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뭐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깨달을 무엇이 있다라고. 그러다가 이제 28살에 바뀌어요. 네. 자주 바뀌십니다. 그게 그 조주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1년에도 수백 번씩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네. 어쨌든 그 스님의 말씀에 항상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선빵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스님께서의 말씀은 항상 일생에 또 일상에 항상 나를 물어가는 것, 궁극적으로 나를 물어가는 것 자체가 참 그것이 참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께 힘 좀 뺍시다 라는 대목의 책의 한 대목을 한번 요청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책 머리에 있는 글을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진 스님의 육성으로 책을 한 대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인적 없는 산골 벼랑 끝, 달 비추면 달빛과 속삭이고 바람 불면 바람에 흔들리고 제 빛깔과 향을 품는 스스로 피었다지는 이름 모를 꽃, 남 길 쫓느라 내 길을 잃지 않았을까? 남 평판 쫓느라 나를 잃지 않았을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못 사는 걸까? 어느 산중 홀로 피는 꽃처럼 자기 빛깔, 자기 향기 품고 살 것인가? 이름 난 곳, 장식하는 화려한 꽃 되었다가 이내 시들어 쓰레기통 속에 버려질 것인가? 어떤 게 잘 사는 걸까? 알 수 없으니 몸에서 힘 빼듯 마음에서 힘 빼고 다시 물을 뿐이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저자 육성으로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이쪽 거 읽으십니다.
어린 시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골목을 쓰다님이 말썽을 피우고 깡패짓을 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장가 가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러다 죽고 싶었다.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나는 내 삶이 괴로웠다. 그 괴로움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어릴 때는 참 내가 박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인지 묻기 위해 그 시절을 지나온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 고통의 세월이 나라는 사람의 운명 속에 감춰졌던 또 다른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계속 잠박질 해댔다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나이만 먹었을 것이다. 나는 고통스럽더라도 다음 생에도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 가진 고생을 하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소원이다. 절에 다니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다. 어떻게 하면 항상 깨어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항상 정신 차리고 있을 것인가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 절에 가는 것이다. 힘을 빼면 우리가 집착하고 욕망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집에서는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 생에 사람 몸 받고 더없이 수많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부지런히 수행해 묶여있는 모든 업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사가 끊어진 대자유 해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뿐이다.